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3단이에요. 사실은 2단보다 더 무서운 3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3단이 뭐냐? 신앙 기독교인이야, 신앙을 가졌어,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 본인도 인정을 해. 그런데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곡된 그런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교회는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요. 아주 막 침을 튀기면서 세게 표현을 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죠.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참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읽으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종이야. 피튀기면서 막 목에 핏을 세워가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어 이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그런 강한 표현, 이런 마음이 지금 이 19절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그런 이 억양, 바울의 억양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그 진리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니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부하는 것, 진리에 대한 취사 선택이 실제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믿어주는 사람들,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믿어준다 이런 거야. 그런데 믿어주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어떤 기독교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이미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 정말 정확한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뭐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단 교회에 다녔던 그런 분들은 이 기성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딱 앉아서 이단에 있었던 그 아직도 이단의 향수가 채 가시지 않은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갸웃갸웃해요. 왜? 내가 들었던 거하고 틀리다는 거야. 내가 들었던 것이 이단 교회였음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왔지만 이미 들었던 이 신앙 교육과 그런 어떤 신앙의 베이스가,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오는 마찰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도저히, 내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내가 부활만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이성으로 잣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2단보다 무서운 3단, 더 심각하면 4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믿는 신앙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생각이 많고 막 복잡하고 이런 신앙은요 힘들어요. 단순한 신앙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괜히 잘난 척 막 되지도 않는 자기 말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대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질문이 없어서 문제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좀 더 내가 말씀으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런가 해서 연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의 잣대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하면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위험한 신앙이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지식하게 믿는 그런 신앙, 그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참 문제에 대해서 막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20절에 들어가면서 이 바울의 이 어조가 다시 평정심을 찾아요. 막 흥분하다가 딱 가라앉히고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점잖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20절 말씀 읽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서는 이야기의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죠? 부활이 없다면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는, 그래서 부정적인 접근에서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말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대표성, 연합, 이 두 가지 주제를 잡고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 뭐가 또 맺힐 것이다? 다른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걸 전제하지요. 처음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1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2, 3, 4가 2를 전제했다는 것은 그 뒤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뭐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성을 띈 것이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그와 같은 열매, 즉 부활의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열매에 이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서약이자 그리고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뭐다? 부활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당연스럽게 믿음의 결과는 뭐다?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이걸 두 개를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도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담. 앞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첫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부활과 생명이 들어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명제인 바로 연합과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그리고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 죽었다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같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죽었다가 다 같이 살아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친백성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나요? 둘째 아담에게 속해 있나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시죠? 아멘.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다시 풀어 가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구장창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활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무한 존재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피부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복음학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누가 부활한 거야? 내가 부활한 거야.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이게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풀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뭐냐? 이게 연합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은 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아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사망을,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역시 죄를, 이 아담 안에서 인류는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된 것이다? 연합된 것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야? 나의 승리야. 이게 연합의 놀라운 신비다. 믿으십니까? 일어난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취하고 믿어야만 이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고 연합의 놀라운 신학적인 명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지 더 기가 막힌 표현을 23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23절 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바바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근데 앞에 있던 단어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의 이 묘미인데요, 이게 원어를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오히려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역 한글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다? 붙은 자다. 즉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을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뭐했다?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뭐에 있다? 연합이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있을까요?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낫지만 나는 놈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냐면 붙어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이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해. 많은 해석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게 피부에 팍 와닿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연합의 놀라운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 가십시오. 거머리가 붙어 있는, 아니 거머리보다 더 정말 이 쇠를 용접하잖아요. 쇠를 용접하셔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예수께 붙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팍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다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리를 디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붙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1분 1초도 떨어져 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앞에서 이제 이 부활의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첫 열리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는 뭐다?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쟁을 치르시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들어보셨죠? 그런 아마겟돈이라든가 마곡이라는 이 전쟁은 뭐냐면 최후의 일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과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일전을 치르시고 완전히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마지막이제 마지막 진짜 끝이에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시고 이게 진짜 끝이에요. 이게 바로 그 후에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뜻이죠. 우리만 종말을 믿나요? 그리스도인들만 종말을 믿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올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종말을 두려워하지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종말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 끝이 아니지요. 종말은 끝이 아니다. 뭐다? 새로운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 세상은 종말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현관일 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이게 부활 신앙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이루어질 새로운 시작을 오늘 이 2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 이루어질 일이 뭐냐?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나라와 통치와 권세를 멸하실 때 결국 그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신지하면 꼭 신천지가 생각나가지고 이 좋은 말을 갖다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주저거린다는 것 자체가 참 거시기 합니다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과거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악한 것들은 사단과 마귀와 악한 것들은 저 영벌, 저 지옥 불로, 영벌로,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영생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이후에 이뤄질 일들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죠. 부활이 있고 그 부활 너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난주에 이 사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 이 문맥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함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적인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그럼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부활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이 세상 끝날의 승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마지막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부인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즉 부활의 다른 이름이 뭐냐? 승리인 거예요. 부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승리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누가 부활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된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이 되면 결국 예수님의 승리도 부인이 되고, 결국 누구의 승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코로나, 개인적인 질병,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핍박.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이겨라. 왜? 너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이미 너희는 승리한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을, 그 승리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흙바닥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초림과 그 사역들은 참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초림하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요. 전혀 완전히 반전의 모습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사 박문수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보니까 막 행색이 초라하고 막 거진 줄 알았는데 암행어사에서 멋진 사모관대에 번쩍번쩍거리는 마패를 들고 나타나, 뭐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왕의 군대를 이끌고 탐관오리를 막 해제끼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어. 믿어지세요? 지금 두 분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성경을 보자고.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어. 예수님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백마죠.
왕이 타는 말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14절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역시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이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여러분,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포도가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짓밟을 때 팍팍 튀는, 그게 말을 타고 짓밟아 버렸는데 그 피가 이 허벅지같이 피가 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이러신 거죠. 개선장군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결국은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승리의 영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수예요.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180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렵고 떨리더라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 두려워서 막 쩔쩔쩔 매자고 찌질하게 막 숨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당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부활신앙이야. 부활은 믿음이야.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어디야? 우리는 죽어도 어디야? 천국이다 이거지. 난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어떤 핍박과 모든 박해 가운데 순교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가슴에 팍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가슴 속에 오롯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일도 두렵습니다. 그냥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권사님이 급히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기도할 일이 있대.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답답해. 금식, 오늘부터 3일 금식하겠다고 하시겠더라고요. 조심하시라고 물 한 병 드렸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답답하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막 세상이 꺼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셨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피할 그러한 길을, 우리의 앞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보겠지만 이 고린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55절부터 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덤비란 얘기예요. 사망아 말이죠. 사망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한번 덤벼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5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참 모처럼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많이 찼어요. 우리가 당장 주눅 들면, 세상 가운데 짓눌리면, 억눌리면 무엇가 끊어지죠?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승리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